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우리 영아부 또 유아부 유치부 귀한 아이들에게는 우산을 준비해서 우산을 전달해 줍니다. 비 오는 날씨가 이제 점점 있을 텐데 우산 비 맞지 말고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요즘에 애들이 우산을 갖고 가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갖고 가면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갖고요, 또 고장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찬송을 잘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가방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우리 전달해 줍니다. 담임 목회자가 직접 전달하면 좋겠지만 오늘 예배 시간이 같이 동시간에 있어서 우리 전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할 텐데, 귀한 선물을 통하여 귀한 아이들이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들리도록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이곳에서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호세아 강해 시리즈 세 번째를 맞이해서요,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인사 나눴나요? 그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또 앞뒷분 보시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했지만요, 이 4월달 5월달은 꽃구경 가는 분들이 참 많아갖고요, 그나마 오늘 2부 예배 때 꽃구경 가는 분들이 한 10% 20% 이 2부 예배 때 오셔서 미리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또 앞뒤 분들 누가 오시는지,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오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인사나지요. 참 잘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호세아 강해 시리즈 세 번째로 논쟁하고 논쟁하라,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는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징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고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듯이 음탕한 여자,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음란한 여자 아닙니까? 애를 3명씩이나 낳았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음란과 음행을 하는 그 여인, 그 고멜의 자녀, 3자녀가 있는데 그 3자녀에게 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머니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얘기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데 빨리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를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셨지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거기 보세요. 논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정죄하거나 쟁론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흔한 우리말로 법정 용어로 얘기한다면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음행하고 있고 음란하고 있고 지금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간부들 만나고 그러는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은 논쟁해라, 고발해라, 어머니를 고발해라, 어머니에게 가서 따져라. 왜 엄마 왜 음행해야 됩니까? 왜 음란합니까? 그걸 따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논쟁, 고발하고 따지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이 엄마에게 얘기함으로 엄마가 음란과 음행을 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처음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어머니에게 논쟁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논쟁함으로 고발하고 또 때로는 음행하는 걸 엄마에 대해서 따짐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제하는 거예요? 음란을 제하게 한다. 여러분 얼굴에 한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두건을 쓰고 뭐 옷을 칭칭 감지만 얼굴 내놓고 다니잖아요. 얼굴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음란을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말씀이니까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가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옷으로 다 둘러쌌지만 마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거조차도 내면에 있는 죄조차도 음행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에 어머니에게 논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어머니가 그래도 이러한 음행과 음란을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 네 가지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다. 두 번째,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땅에요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파종해도 열매가 날 수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물질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4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떤 징벌을 내리십니까? 음행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국률이 여겨야 복을 받고 그들이 실수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데요. 이러한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그 어머니의 자녀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두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보면 5절 말씀에 이 어머니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그럼 음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멜이 무슨 연고로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누구인지도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간음하며 음행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이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네. 그의 어머니 고멜은 음행하였다. 임신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이 됐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고멜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죠. 그 남자들을 따르리니 그 뭐라고 또 고백해요? 그들이 내 떡과 그들이 그 나를 대하면서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뭘 주기 때문에 그래요? 떡과 물과 양털과 내 삶과 삶이라는 것은 의를 만드는 그러한 식물 얘기하죠.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나라는 것이에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기 때문에 그 물질 소유 욕심 때문에 내 몸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것이죠. 음행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까? 그 깊은 곳에 가면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물질을 소유하게 되죠. 여자들은 남자 옆에 그 소유를 그냥 받아서 사는 것이죠. 여자가 소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 몸을 팔면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대가로 물건을 줍니다. 물을 주기도 하고 때는 떡을 주기도 하고 양털을 주기도 하고 기름을 주기도 하고 술을 주기도 합니다.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욕심, 소유욕 때문에요, 그는 몸을 막 팔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악 가운데 기본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내 것, 내 소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고멜이라는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음행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멜이 더 이상 음행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으시고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매. 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요, 이 음행하는 고멜을 이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무엇으로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가시로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고 또 따갑고 피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가시로 막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손에 찔리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뚫고 갈지 모르니까 뭐까지 쌓은 거예요? 막 담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시멘트 발라갖고 담을 벽돌을 해갖고 그 길을 아예 차단시킨 겁니다. 집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막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담을 쌓아,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 음행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고멜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이웃 남자를 만나러 가겠다 막 나가는데요, 가지 못하도록요, 붙잡다 안 되니까 가시를 막 엮어갖고 손에 막 피가 나며 시리고 찔리고 막 그러지만 가시를 엮어서 길을 막기도 하고요, 그것도 뚫고 나가면 무엇까지 쌓는 거예요? 다음까지 막 밤새도록 쌓았고요, 그 길을 차단시켜서 누구를 만나지 못하도록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까지 3명씩이나 낳은, 그것도 그냥 음행해서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는 그런 애를 3명씩이나 낳은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난다고 나가는 그 여인을 누가 이렇게 붙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가시를 놓으면서 때로는 담을 싸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범죄를 안 한다고 또 성찬을 대하면서 안 한다고 하지만 또 다음 내일 되면 또 똑같은 범죄를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에 와서 그 죄를 또 고백할지라도 괜찮다, 용서하겠다, 용서하시는 그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호세아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본 남편과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낫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따라갔지만 나중에 맞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하면서 옛날 남편이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호세와의 고멜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8절부터 13절은요, 이 고멜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멜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다, 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죄악들입니까? 8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준 줄 알고 바알에 가서 금과 금을 바쳤다는 것이죠.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러한 생활하고 있지 않냐? 내가 곡식을 주었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지 않았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는요, 이 곡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 생활이었기 때문에, 구름이 이동하면 곧바로 텐트를 쳐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요,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유목 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 기름도 포도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는데, 세 가지 선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정착 생활하면서 얻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나중에 은과 금을 얻게 되죠. 사실은 팔레스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은과 금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밭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가지고 모아놨다가 은과 금과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는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죠.
그러면서 누가 준 줄 알고 누구에게 은과 금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은과 금을 바치는, 아니 남편처럼 계약 맺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 가서 이 우상 제물을 막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모습을 지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이사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사지구가 3, 40대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3, 40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10가정 정도가 이사를 하면서 4월달, 5월달 10가정 정도가 막 이사 예배가 연속으로 막 있어 왔고요. 어저께도 오후에 3가정이 이사를 하고 연속으로 그냥 대신방처럼요 계속 구역식들과 함께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사 예배라는 게 뭐예요? 이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장소,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집 없는 사람 참 많잖아요. 비가 와도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나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뚫린 곳에서 잠자는 사람이요 70%라지 않습니까?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곳에 잠자는 거요 30%에 해당하는 부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에 추우면 무엇까지 떼면서요 막 방바닥 기름까지 떼어가면서 뜨끈뜨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더우면 선풍이라도 틀을 수 있는 거요 축복입니다. 더운데 그거 없어갖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씻지도 못하고,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저도 못 가봤지만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갖고 왔더라고, CD를. 아빠 집에서 이거 보고서 편지 써오래. 그래서 봤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또는 저 제3국에 있는 아이들 물이 없어갖고요, 먹는 마실 물이 없어 그거 먹다가 배탈 나고 죽기도 하고요. 그 우물 하나 없어갖고요. 우리는 얼마나 물을 뭐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미네랄 뭐 몸에 좋은 물을 찾고 있죠. 뭐 웬만한 물은 뭐 그냥 샤워하면서도 막 넘쳐나는 그런 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이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제때 이사한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1세대들은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이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강력한 그런 게 있는데, 젊은 3, 40대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부동산에서 업자가 잘 소개해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런 생각이 많은데, 감사한 거는 3, 40대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이사하면서 요청을 해갖고 막 요즘에 주말에, 주중에는 다들 직장 갔다가 밤늦게 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는 날 이용해서 막 연이어서 막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사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세대들의 성도들의 부모 세대의 신앙들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갖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요, 오히려 바알이 준 줄 알고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금 가져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그런 일을 행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준 것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뭐하며 찾으며, 내가 내 소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되찾고 빼앗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포를 주셨고 왜 곡식을 주셨습니까? 왜 양털을 주셨고 왜 삶을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우상신을 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바알에게 주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시 되찾고 빼앗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10절 말씀하니까 수치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들 섬기는 음행한 이 고멜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한 일을 하니까 수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11절 말씀에 모든 종교 행사를 폐하시겠다.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하겠고 폐하겠고. 이 말씀 보면서 전 충격받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바알에게 은과 금을 갖다 주면서도 무엇은 지킨 거예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생각한 겁니다. 야, 이것들 봐라.
하나님께 주신 걸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음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일까지도, 이 예배한다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것까지도 드리지 못하도록 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 시일만큼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잠깐만요. 그 고멜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고멜이요, 아내는 결혼할 때 장식품을 받죠. 패물을 받죠. 물론 남자도 요즘엔 받지만은 이 귀걸이를 받기도 하고 목걸이도 받기도 하고 때는 팔찌도 받기도 하고 반지도 받기도 하면서 패물을 받죠. 그 패물은 누구를 위하여 장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받잖아요. 물론 좀 돈으로 대신 받기도 하고 없는 분들은 못 받기도 하고, 그냥 저희 집도 그냥 결혼할 때는 그냥 커플링으로 그냥 하나 그냥 몇만 원짜리로 그걸로 끝냈는데, 여러분 패물을 받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장식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장식하라고 그거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웃집 남자를 위해서 장식하라고 주는 거예요? 알긴 아시네요. 남편을 위해서 장식하라고 그거 준다는 거 아시네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을 보니까요, 장롱 속에 꼭꼭 감추고 있다가 남편이 올 때는 파자마 바람으로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파마는 찌그러진 상태로 나가고요, 어디 이웃집 남자 만나러 갈 때는 꼭 그거 끼고 나가더라고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런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누굴 만나러 가요? 남편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 간부를 만나러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남편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 시일대로, 섬긴 시일대로 하나님께는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깨닫는 중에요, 저는 4절 말씀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보았던 대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이 고멜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야, 네 자녀들아, 네 엄마에게 논쟁해라. 좀 엄마에게 가서 따져라. 왜 음행을 하고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는지 따져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따지라. 왜 따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음행을 제하고 음란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따지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광야같이 되게 하고 또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경제의 어려움을 갖게 하실 것이다. 충격적인 건 4절이었습니다. 그 고멜 어머니 때문에 그 고멜 자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까지도 폐를 갖게 되냐면, 벌을 받게 되냐면 누구까지도요? 그의 자녀까지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 용서하고 싶진 않은데 와갖고요, 저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용서해줘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요, 뭔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불쌍해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괜히 호주머니에 있는 잔돈이라도 1,000원짜리라도 꺼내서 그 깡통 속에 좀 넣어주고 싶고요, 그 사람에게 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왜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자기 쪽으로는 안 되지만 나와 관계도 없고 그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갈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뭔가 더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긍휼의 마음을 누구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에게서 뺏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행하는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어머니,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음란죄 때문에 무고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부모의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그러하기에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머니에 가서 논쟁하라. 너희들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빼앗아가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위해서 논쟁하라. 그 음행을 제하기 위해서 논쟁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의 바른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 가운데 천대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들의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 죄악들이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난 주간에 목요일인가의 저녁에 지역 아동센터, 우리 교회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잠깐 또 이렇게 인사 겸 또 인사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가서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그 하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애들이 점점 연수가 되면서 7년 전에는 유초등부로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중고등부 학교에 학력 정도 연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기면서 이 구청이나 시에서는 국가적인 복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유초등부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중고등부까지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막 몇 번씩이나 따라가서 구청에 있는 담당자에게 중고등부까지도 좀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신월 삼동 지역은 중고등부 애들조차도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애들이라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이 신월 삼동 부모들이 다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고 또 편부모 조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이걸 좀 구청에서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여력이 유초등부까지밖에 없고 중고등부는 못 도와주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를, 그래서 꿈이 뭐냐면 지금 비전이, 일단은 1차적인 거는 그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비전 지역아동센터를 2개로 분리해 갖고요,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또 하나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분리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한 건물 안에는 그 비전센터의 교실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건물 안에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허락을 안 해줍니다. 다른 건물에서 열어야지만 그걸 인정해 주는데, 또 대표가 혼자서 2개를 하는 그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놓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쓰냐면은 교육 때문에, 교육.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대물림은 제가 이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가난의 대물림은 그 가문 가운데 교육이 들어가야 대물림이 끝이더라고요. 좀 누군가가 교육을 제대로 좀 받고 좀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 나오면 월급도 잘 받으니까 좋은 신분감도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 대하다 보니까 어떤 자매는 그래요. 아니 뭐 공부도 안 하고 또 제대로 수업 좀 이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게 하다가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좀 준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백마탄 남자가 왕자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예요. 정신 깨라. 백마탄 왕자는 너 같은 거지 같은 애 안 갖고 간다. 이게 백마탄 왕자는 공주를 찾는 거지 이런 사람 찾지 않죠. 자기의 수준을 높여놔야 그래야 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잘하면, 또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여유로운 생활 속에 아이를 또 학원도 보내고 또 교육을 시키면서 그 아이가 또 자라가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지면 또 좋은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생활이 가정이 점점 갈수록 좀 풍요로워지는데요. 이 가난이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 못 시키죠. 맞벌이 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것만 하고 애들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뭐 강남 서초 이 목동처럼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니까 애들이 수준이 딸리죠. 한국의 대학은 상대적 평가 아닙니까? 걔네들이 공부 잘하면 우리는 못 가요, 아무리 잘해도. 요새요. 그러니까 대학 못 가죠. 또 직장 가도 거기서 경쟁 사회니까 이력이 안 되니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도 또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가난의 대가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이 교육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돈이 있어서 뭐 학원을 보낼 수 있습니까? 영어 캠프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 지역사회에 좀 필요한 분들을 공급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으로 들여진 예물 가지고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좀 더 중고등부 애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난의 대물림은 교육을 통해서 좀 끊어야 되겠다. 근데 이 가난의 대물림보다도 더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악의 행위의 대물림입니다. 죄된 행위의 대물림이요, 부모가 행했던 행위들이 자녀들에게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운다고요? 부모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 뒤에서.
부모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서 아주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11장에서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열왕기상 11장 가갖고요.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여자. 아니 그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이 사람이 여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거닐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이성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1000명의 여자들 죄송합니다. 그 여편네가 아니죠. 그 여자들을 둔 건가? 여자 이성을 좋아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는 정략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략결혼. 땅을 더 넓히고 또 무역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하는 이 물질적인 욕심이 이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을 두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000명의 여자를 두었던 것이다. 그 여자들이 우상들을 데리고 오다가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다가 인생 말렵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저는요 그 이유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가문을 올라가 보니까요 그 이유를 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요 타락했던 장에 또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11장 같은 11장인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밧세바 이 여자 때문에 또 이 타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요 여자 때문에 또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내 공식적인 성경에 기록된 아내요. 그 아내가 그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8명. 사울 왕의 딸이었던 그 공주였죠. 미갈을 아내를 삼죠. 미갈이 있죠. 아히노암이 있죠. 아비가일 있죠. 마아가가 있죠. 핫깃이 있죠. 아비달이 있죠. 에글라가 있죠. 마지막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가 있죠. 이 8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공식적인 아내만 8명, 그것을 누가 보고 자랐냐면 아들 솔로몬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되면 이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좀 보기 좋은 거구나, 왕으로서. 그렇게 보고 자란 솔로몬은요, 이 가정의 아내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결국 아내를 몇 명까지요? 아버지보다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보고 배웠던 것이 그대로 솔로몬 때에 가서 그러한 죄악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가네 히라 케노스케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읽지는 않았지만 책 제목이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기 전에는 거울은 웃지 않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가 웃어야 거울에 나오는 그 사람도 웃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제목 보면서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 세대에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자녀는 먼저 웃지 않는다. 부모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자녀가 웃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들으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죠. 이걸 많은 분들이 자꾸 놓쳐요.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행할 일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건 누가 새기는 거예요? 부모가 새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새기는 거예요? 부모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말씀을 새긴다는 건요, 그냥 여기다 문신을 문신 새기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행위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인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인격 가운데 묻어나도록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가르침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죠.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리고렌 목사님을 세들백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올려놓고 손을 얹어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취임식을 하는데 그 성경책이 아주 특별한 거였습니다. 그 성경책이 누구였냐면 링컨,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서 이 취임식 선서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링컨이 자라온 배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링컨은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고, 그 다음에 10살 때 만난 어머니는 또 사라라고 하는 두 번째 새엄마입니다. 이 낸시 어머니는 이 링컨을 가르칠 때 마지막, 그가 9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낸시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죽을 걸 알고요, 마지막으로 링컨을 부릅니다. 링컨아, 잠깐 와봐라.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 앞에 섰죠. 얘야, 나는 너에게 어떤 유산을 줄 수가 없구나. 어떤 사람처럼 땅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때로는 물질이 있어서 너에게 주고 싶지만 그런 물질도 없고, 다른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에게 하나를 주고 싶은데 바로 이 성경책을 꺼내면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링컨아, 네가 물질이나 어떤 유산으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낸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은 링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될 때마다 아침마다 읽고 저녁마다 읽고 나무를 지다가도 시간 되면은 이 성경책을 읽지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는 이 링컨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아버지예요. 토마스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요, 그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성경책 읽지 마. 너 이거 읽는다고 뭐가 되겠냐? 너는 앞으로 이 나무도 지어야 되고 때로는 이제 평범한 농부처럼 이제는 열심히 일해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책 읽는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성경책 집어던지고 못 읽게 했죠. 그때 마침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재혼을 했는데 사라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입니다. 이 사라라는 두 번째 새엄마가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이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낸시로부터, 첫 번째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자랐는데 이 토마스가, 아버지가 읽지 못하게 하니까요, 결국 못 읽고 있을 때 이 새엄마가요, 그 마음을 알고 이 토마스 남편을 찾아갑니다. 여보, 우리 링컨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낸시 어머니가 가르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읽고 있는데 나도 이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또 제 남편으로서 이 링컨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뺏은 성경책을 뺏어 갖고요,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그 링컨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새엄마가요, 이렇게 먼저 있었던 엄마가 뭐 좋아했던 거 준 거, 그 반지 끼고 있다는 거, 그 때문에 그 반지 던지라 막 새엄마가 들어와서 싸우고 그런 집들을 몇 번 봤는데요,
엄마가 준 것 가지고 성경책 때묻은 성경책 읽고 있는데 그걸 뺏어다가 다시 그 링컨 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새엄마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갖다 주면서 그 사라 새엄마가 링컨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링컨아, 그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쳤는데 좋은 것을 배웠다. 근데 또 나는 너의 직접 낳은 어머니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으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그게 뭔가요? 물어봤을 때 그 사라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링컨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란다. 기도는 마치 신발과도 같다. 너 어디 여행 갈 때, 밖으로 나갈 때 발에 무엇을 신고 가지? 예, 신발 신고 가죠. 그래, 맞아. 어떤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신발을 신고 가는 것처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란다. 이 신발을 신고 가듯이 너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한 손에는 항상 기도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기도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큰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란다. 그 새엄마 사라가 그 링컨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링컨이 그렇게 교육 속에 자라가면서요, 새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그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잖아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요,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성경책 위에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위에 대통령 됐을 때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미국 땅의 대통령들은요, 항상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생긴 것이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성경책에 얹은 그 성경책이 누구의 거예요? 링컨 대통령. 그가 읽었던 그 때 묻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취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 자녀를 맡긴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멜과 같이 음행하는 자의 자녀는요,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불행하기도 그 자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주겠다?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월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5월 5일 날. 저는 이 교회 체육대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회나 무슨 행사하는데 어떤 분은 그건 나는 운동 싫어하니까 체육 싫어하니까 안 간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거기 통해서 뭐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제.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크리스찬의 놀이문화요. 크리스찬의 놀이문화. 저는 목회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사 때요, 애들한테 야, 당구장 가지 마라, 또 PC방 가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비디오방 가지 마라 막 그랬더니요, 한 애가 쫓아왔어요. 그땐 전사실인데, 전사님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되나요? 한참 가지 마라 하고서 얘기하랬더니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때는 카페라는 것도 없어갖고요, 다 다방 아닙니까? 쌍화차에 노린자 띄워주는 그 다방 같은 거예요. 애 청소년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 했더니 우리 뭐 마시고 싶은 데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 햄버거 샵도 많이 없고요. 애들한테 제가 미안하다. 어른들이 1세대들이 청소년이 갈 만한 곳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맨 가지 말라는 곳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크리스찬들이 또 목회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면서 가라는 곳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비전이 뭐였냐면 축의금 가지고 저 고강동 쪽에 싼 땅 조그만 상가 빌려갖고 애들 청소년 전용 카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장 영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교회 영상반이라고 축의금을 다 거기다 들여갖고, 그게 지금 마음과 한켠에 항상 짐으로 있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친구가 사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공의일 때는 교회 안에서 있으십시오.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있을 게 있나요?
그래서 이 운동회를 하면서 그러한 부담감 가지고 목회자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린이대공원, 뭐 롯데월드, 또 저기 뭐예요? 용인에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엔 자연농원인데 지금은 에버린드인가? 거기 가면 많이 애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버랜드. 하여튼 거기 가면은 뭐 북적북적 되고요. 또 가족들이 가다 보면 또 바깥에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또 저녁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또 상에다 술 한잔 넣고 아빠는 마시고 엄마랑 마시고 술 취해 갖고 들어가고 막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보다 크리스찬들이 좀 놀이문화 속에서 그러한 거 타지 않고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그래서 좀 목회자들하고 그 사명감 가지고 지금 이번 5일 날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 데리고 와도 좀 재밌고 애들이 기쁘고 또 나갈 때는 부모들이 잘 왔다 보람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보자. 선물도 그래서 뭐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또 그 자전거 2대를 다 하시겠다 그러고 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칠성 음료 쪽에 근무하시는데 음료 30박스 필요하다니까 30박스 혼자서 다 갖고 오셔갖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을 막 준비했습니다. 상품도 또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또 이 얘기했더니 또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물품 하려고 했더니 다 왔나 보다 그래서 다시 보내지 말고 드리면 더 풍성하고 더 필요한 데 쓰시겠죠. 아무튼 이러한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이들하고 다른 데 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놀아도 재밌다는 것을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요. 아이들이 언젠간 이때를 기억하고 이때를 사모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보다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아이 가운데 큰애가 요한이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아빠 울먹울먹거리면서 전화 왔어요. 왜? 병원이야. 어디? 그랬더니 정형외과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병원에 왔더니 뭐 복숭아뼈에 뼈가 뭐 벌어져 있고 막 그래갖고 뭐 인대는 언제 끊어졌는지 옛날에 끊어진 자국이 있고 뭐 그래서 뭐 다리가 부었는데 뭐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간호사 있냐? 네 얘기 듣고서는 뭐 도대체 감이 안 잡히니까 어떤 상태인지 간호사 있으면 바꿔줘 그랬더니 지금 물리치료 중인데 간호사가 없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이제 전화를 통화를 못하고 집에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다행히 뭐 부러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뼈가 약간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 이제 이제 물리치료 받고 또 이제 붕대로 감고 이제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너 잘 됐다.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이거 못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체육대회 하고 싶어 갖고요. 그러더니 어저께 갑자기요 오더니 대뜸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상해. 다리가 다 났어. 그러면서 아플 텐데도 막 다리를 굴려가면서요. 다 나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하고 싶어 갖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빠 나 체육대회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체육대회를 그래서 속으로요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사모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목회자 자녀가요. 야, 너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가야지. 목사 아들이 딴 데 가면 되겠냐? 아빠 나 자연농원 애버린데 갈래요. 그러면 그거 말리냐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아침마다. 나 PC방 갈래요? 어디 갈래요? 야, 오늘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너 따라와야지. 끌고 억지로 그냥 질질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그냥 지금부터 막 사모하고 5월 5일 날 뭐 체육대회 하는데 일찍 가서 선물 받겠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도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애들이라도 따라온다니까요. 고맙기도 하죠. 여러분 이 자녀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노는 법도 좀 배우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때를 기억하고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신앙의 문화가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된 것이라면 끊어버리고 우리 세대에서 대물림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만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다 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귀양 이곳 갈까 저곳 갈까 갈등하신 분요 교회 오셔도 됩니다. 교회 오셔서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이시고 또 이번에 못 오신 분은 다음이라도 오시고 또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 와서 얼마나 재밌는지를 또 그런 때 배워야지. 교회 왔더니 맨날 따분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것만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이러한 운동회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구역장에 때는 시간 내서 도시락도 챙겨주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